자기의 올바른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남을 가리킬 수 없고 남을 또 에게 이렇게 좋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지도자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그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어린이들 그리고 중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들한테 박주영이나 이영표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같이 그런 축구 선수로 세계 인류 제일에 가는 그런 선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는 제가 쉽게 표현할 때 카운셀러 또는 평신도 지도자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좋다. 물론 사사기의 의미는 원어로 보면 심판자, 아니 재판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사사들의 역할을 보면은 재판이나 심판보다는 그 위대한 평신도 하나가 등장함으로써 민족의 수십 년을 책임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의미, 카운셀러가 뭐야? 카운셀러가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드디어 3장 5절부터 16장 31절까지 12사사들의 행적, 12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 각 사사들의 활동 무대가 이제 남부 지역 그러면 온니엘, 에훗, 삼갈 그렇게 이제 활동 무대가 있고요. 또 북부 지역을 정벌하는 데는 드보라와 바락. 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제 바락이 그 사사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드보라와 활동을 같이 한 게 바락이거든요. 바락. 그리고 중부 지역 정벌에는 기드온과 돌라 그리고 야일. 동부 지역 정벌에는 입다. 그리고 두 번째 북부 정벌에는 입산, 엘론, 압돈. 서부 지역 정벌에는 삼선. 이런 이제 사사들의 영역의 변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사사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민족은 새로워져요. 사사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민족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은 교회마다 부흥이 멈춰졌어요. 또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냥 늘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 하나가 나온다.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교회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평신도 중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 그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신도로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거룩한 사사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여봐요. 나는 김사사다. 나는 박사사다. 뭔가 그 사사의식, 내가 바로 서야 민족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면 뭔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한 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한 명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전 교인이 뭘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 하자고 그러는 거를 하지 마요. 그리고 막 못하게 막으면요 일이 안 됩니다. 99%가 원해도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막 목을 매가지고 그거 하려면 내가 여기 들어놓을 테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라. 아니면 나를 죽이고 해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데도 강제성을 못 바꾼대요.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한 명이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기도 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한 명, 거룩한 한 명, 그 위대한 사사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12사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12사사들 쭉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쫙 재밌게 전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사는요 애 몇 낳고 죽었다 그것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애 몇 낳고 죽었다. 애 몇 낳고 죽었다. 그러니 똑같은 사사라도 애 낳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가 막히게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 최소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애 낳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거 말고 뭔가 삶의 흔적, 아름다운 업적, 뭔가 좀 능력을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과들이 좀 주렁주렁 달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4씩 끊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뭐 최초의 선자라고 그러지만 실제 처음으로 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지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엔 계속 있었어요. 그 온니에를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가 용사예요. 원래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1장에 전략의 요충지인 드비를 누가 공격해라 그랬을 때 그걸 공격해서 땅을 차지했던 장군, 아주 용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사사로 부름받을 때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 한 80 정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왜 온니엘을 불렀을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최초로 사사 역할을 감당시키면서 온니엘을 불렀을까? 하나님은 알아요. 이 모든 싸움이 육적 싸움이 아닌 걸 알아.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야.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 승리하는 영적인. 그래서 뭐 힘이 있고 뭐 재주가 많고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한번 딱 붙잡고 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성패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살아야 돼요. 정신.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정신이야. 정신. 내가 오늘 주님에게 부름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가 될까.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정신. 정신을 가르쳐서 그냥 군대 용어가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졸면 죽는다. 막 그런 강력한 정신을 무장시킵니다. 이 온니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퇴역군인 같은 사람. 퇴역군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8년 통치에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으로부터의 해방을 맡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온니엘을 통해 40년의 태평세월이 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나이 탓하지 맙시다. 자, 한국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조금만 나이가 되면 그게 다 이유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돼.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아유 이 나이에 뭐래. 이 나이에 이제 난 나이 먹어서 못해. 꼭 그런데요. 그런 말 끝에 꼭 붙이는 말이 뭐냐면 3살만 젊었어도 진짜 내가 3살만 젊었어. 오늘 우리 정신의 나이를 3살만 줄입시다. 3살. 그래서 지금 전부 다 3살 줄여가지고 내가 3살만 젊었으면 뭐든지 해버리라. 그런 의욕으로 여러분 의욕을 바꾸세요. 그리고 온니엘 다음에 에훗. 이 에훗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돼요.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이 에훗은 장애인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란 말은 다르게 풀어보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도 많았지만 이 왼손잡이 에훗은 사실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우리식으로 보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시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게 단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그걸 뭘 해명하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해라고 앞가리 많은 도구로 쓰지 말고 약점을 넘어요. 단점을 넘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약점을 넘으리라. 단점을 넘으리라. 그래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왕에게 계속해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공물을 딱 바치고 나서 에훗이
우편 다리에 칼을 딱 잡아 내가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왕 앞에 싹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 에글론 왕은요, 세상에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어. 성경에 뭐라고 돼? 비둔하였다. 비둔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이 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것 같아. 너무 쪄가지고 옆에 먹을 거 놓고 그 사람은 생각나는 게 먹을 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 비듬이 들어놓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뭐냐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사실은요,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오른쪽 발에다가 칼을 찼으니까 그 사람 오른손 못 쓰니까 왼손을 딱 빼가지고 샥 빼가지고 그냥 푹 찔렀어. 그랬더니 이게 워낙 기름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왔어. 그렇게 죽였어. 사사들의 역할은 지도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장애인이라도 큰 일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종상, 영화 대종상에서 육관왕을 썰어보는, 육관왕을 모은 게 뭐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마라톤.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는 난 못 봤어요. 누가 보여주지도 않아. 가자고 그런 사람도 없어.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그렇게 뛰는 거야. 남들처럼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휴먼 스토리가 돼서 그렇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인들 약점이 없는 사람이 말했어요.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약점을 넘읍시다. 장애를 넘읍시다. 거기다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세상이 삼갈은 뭘 삼갈하는 게 아니야. 이 삼갈은 농부야, 농부 출신이라 다른 기록은 없는데 무슨 기록이 하나 있냐면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 그러니까 어느 것이라도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그게 무기가 되고 그게 능력이 돼. 이상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떡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리니까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바로 능력으로 바뀌고 권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농부 출신의 사사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삼손처럼 이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일 때 그냥 굽비를 매가지고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요, 소모를 때는 말 안 들으면 꼭 농부가 이게 회초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 그래요. 어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빨리 가라 하면 이야 막 그래요. 그러면은 소가 가요. 소도요 참 말 잘 들어요. 교인이 소만 같으면 진짜 목회할 만해요. 그런데 이 농부로서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면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크든 작든 여러분의 현재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각수하면서 집사님 그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봐.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사용해봐.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은 하소랑 야빈에 의해서 20년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1만 명을 거느리고, 드보라가 뭐라는가 하면 저 1만 명 거느리고 그 하소랑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장관이 있었는데, 야, 너 치러 올라가라. 그랬더니 여기 최초로 시원찮은 남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시원찮은 남자가 누구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뭐라는 거면 나 혼자 못 가. 드보라 같이 가면 가지.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 있잖아요. 나 혼자 못 가. 당신 같이 가면 가지. 그러니까 남자가요 50이 넘어가면 그렇게 용감하다가 남자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전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다소곳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냥 남편이 무슨 눈만 크기 때문에 벌벌벌 떨더니 50 넘어가면 여자들이 용감해져가지고요. 해보려면 해봐. 남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지니까 직장이고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엄마 어딨니? 엄마. 마치 그런형의 인간이야. 그런형의. 그냥 드보라가 같이 갈 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하소랑 야비 막 몰아내고 다 죽이고 그 시스라를 쫓아갑니다. 시스라를 쫓아가는데 하필이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의 집에 이 시스라가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아주 선대해주고 막 술을 먹이고 막 편안하게 누라고 그러고 잠재워놓고 그러니까 여자는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놈이 적군인 거 알고서는 세상에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려. 아, 그 여자 무서워요. 어떤 무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들 대적들 다 물리치고 살고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5장은 드보라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5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이 4명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야. 양털의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 뭐 양털만 아니고 다 다른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사실은 32,000에서 만에서 300명을 추리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실감했던 사사고요. 이 사람은 부름 받자마자 에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어떤 신앙적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과 싸워서 이기는 혁혁한 전쟁공을 세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전쟁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행적이 없어요. 돌라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사람은 뭐. 이 돌라는 23년간 사사로 있었다. 이게 기록이에요. 또 야일 더 웃기는 건요. 이 야일은 30명의 아들과 어린 낙이 30을 타고 30성읍을 가지고 있다가 22년 동안 사사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죽으라고 애 낳다가 자동차 30대 사고 집 30개 만들고 22년 살다 죽었대. 뭔가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냥 맨날 집 좋은 거나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사고 어떻게 하면 차 좋은 거 더 사고 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좀 쓰고 살아요. 여기저기다 그냥 딴거지라고 하셔. 딴거지? 딴거지. 땅은 잔뜩 가지고 집은 잔뜩 있는데 한 푼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이고 딴거지 되지 맙시다. 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뭔가 멋지게 쓰임 받아요. 저희 교회가 좀 더 큰 성전으로 이사를 합시다. 이사를 해야 되겠다를 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만 꺼냈는데 사실은 우리 교인도 아닌 다른 교인이 목사님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담고 있는 그릇에 비해서는 좀 더 큰 데로 조금 더 넓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조금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로 2,000만 원을 보내줬다니까.
그게 뭔가 좀 여러분 물질도 그렇게 거룩하게 쓰세요. 거룩하게. 하여간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라고 그러면요. 아멘 안 합니다. 영하 38도로 팍 떨어집니다. 보세요. 돌라, 야일. 이게 뭐예요? 23년간 사사로 있었다. 뭐하고 있었냐고 뭐하고. 야일 30명 아들 낳고 어린 나귀 30 타고 30성을 가지고 22년 살았다. 이게 뭐냐고요. 근데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은 달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사생아예요. 서자예요. 내 출신이 형편없다고 큰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봬도 저도 섬놈 출신이에요. 섬사람이에요. 근데 섬놈이라고 무식하고 섬놈이라고 못난 거 아니더라고요. 전 지구상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니까 거의 70에서 80%가 섬 출신이나 시골 출신이야. 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영아 씨, 여기 조기 두 번째 앉은 여자가요. 흑산도 여자야. 흑산도. 흑산도. 우리 교회도 흑산도 여자가 출산 여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흑산도 여자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출신과 관계없이, 출생과 관계없이, 현재의 환경과 관계없이 준비하고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라 사실은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잘 될수록 입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 용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머지 자식들을 질투하는 거야. 결국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 누가 생각나? 입다가 생각나. 그래서 입다를 데려다가 다시 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20성읍을 치고 항복을 받아내고 애석하게도 자신의 딸을 서원제물로 바쳤던 그 사사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출신 선분이 좀 천찮아도 전대받고 멸시당해서 버림받았어도 내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사예요. 보면은 입사는 아들, 딸 30명씩, 그러니까 총 몇 명 낳았어? 아들, 딸 30명씩을 낳았어. 그러니 어떻게 낳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애나 다 끝났어.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전부 다 타국인과 결혼을 시켰어. 그리고 7년 사사한 사람이고, 엘론 10년 동안 사사했어. 그거밖에 없어. 압돈 아들 40에 손자 30. 애만 펑퍼짐하게 낳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애 낳고 길리다 끝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 뭔가 좀 하고 사세요.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이 시대의 거룩한 사사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아시지? 삼손? 어떤 사람은 삼손, 그러니까 손가락이 3개니 이 삼손은 단지파 마노의 아들이고 나실인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요 블레셋에 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을 때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이 삼손이 완전 헐떡거리고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삼손이 죽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까 물이 팡 하고 솟구쳐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소생했다. 그 사건이, 그래서 그 자리가 엔학고래. 그래서 저희 교회 카페 이름이 엔학고래예요. 왜냐하면 이 카페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생수도 마시고 팥빙수도 먹고 그러면서 뭔가 사랑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회복하라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엔학고래인 거 여러분 아셔? 바로 삼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엔학고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사죠. 그런 남자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멋진 남자죠. 여러분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막 흐르는 땀을 그냥 쫙 씻어가지고 쫙 한번 털었을 때 그 빛에 반사가 되면서 물방울이 쫙 튀기는 게 보이는 그런 남자를 보면 여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삼손은 언제나 열정과 정열과, 그런데 강한 거짓으로 부러집니다. 강할수록 부러지기 쉬워. 그래서 이 삼손도 들릴라한테 들려버렸어. 이 들릴라한테 들려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모든 주신 능력을 빼앗겨버리고 마지막 비참하게 두 눈이 빠져서, 그말로 비참하게 두 눈이 빠져서 마지막 한 번 힘 팍 쓰고 3,000명과 함께 신전 무너뜨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살했으면서 이스라엘은 이런 사사들이 쭉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앙의 영적 주기가 있었어요. 영적 주기. 흉만에서 살다가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희망으로 살고, 이런 신앙 영적 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 주기가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주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삐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삐치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거라니까.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삐치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주기가 바닥을 쳤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주기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항상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학창시절, 청년시절 진짜 뭐 선교 여행을 간다, 뭐 자비랑 선교한다, 아르바이트 선교, 난리 부리고 다. 결혼해봐, 훅 꺾어져. 군대 가봐, 또 훅 꺾어져. 거기다가 사회생활 해가지고 사회에 막 물들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헤매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려 5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딱 붙잡고 좀 너무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래요? 몇 살 살다가 몇 명 낳고 집 사고 죽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살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이 새로워졌고, 그 사람 때문에 지역이 새로워졌고, 무언가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냐고요. 결론입니다. 사사들의 활동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수와 자녀수만 기록된 사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부분도 결국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이름만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행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남기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때문에 뭔가 좀 주변이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뭔가 주변이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사돼야 돼요. 알았죠? 내가 이 시대에 거룩한 사사가 되리라. 한번 따라,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그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명언처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사사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사사 한 명을 찾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부름받은 한 명이길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